치료하는 방송을 받는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어제 단무에서 피곤하죠? 피곤하신 분들 여기서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잘 수 있습니다. 자보세요. 첫 번째 준비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지 몰랐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아주 가까이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걸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를 받는 첫 번째 준비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고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길까 막 이러고, 그거를 알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실 때 제일 먼저 깨닫고 준비되길 원하시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지금 가까이 계시며 나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새롭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진짜 비범하게 와닿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료의 강선을 받을 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예수의 빛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분주한 삶에서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들었어요? 4절 한번 보여줄래요? 4절 보면 이 요한이 뭐래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랑 석청이었더라, 벌꿀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음식과 복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과 복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떠오를 이 의의 태양, 이 태양 같은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관심이 너무 복잡했고, 너무나도 현실 문제, 염려에 빠져 있었고,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정신없이 현실에 몰두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 떠올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 의의 태양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준 삶은 아주 단순한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세례 요한처럼 먹고 세례 요한처럼 패션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지금 너무나도 현실에 파묻혀 있고 눈앞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의의 태양이 지금 곧 떠오를 텐데, 떠오르면 너희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먹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지금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잘 입는 것보다, 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가운데, 일종의 자책감에 사로잡힌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삶에 그냥 돈 버는데 그냥 집중하고 열중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유명한 산에 등산 갔던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산 갔다 와서 뭐 보고 왔습니까? 그걸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앞사람 신발 쳐다보다 왔다. 몰라? 등산 안 해봤어? 등산 싫어하지? 저도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이 앞사람 신발만 쳐다보고 끝이 나면 안 되지 않겠냐. 산에 갔으면 산을 잘 봐야 되는데 산은 보지 못하고 앞에 걸어가는 사람 신발 뒤꿈치 그거 계속 쳐다보고 그러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 완전히 그냥 매몰돼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의 태양이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뭉친 빨래요. 이게 바로 둘둘 말린 빨래.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것을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은 이제 단순해질 필요가 이 준비를 너희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의의 태양이 비칠 때 쉰 빨래가 되지 않고 바싹 뽀송뽀송 마른 빨래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오랜 지배를 받는 가운데 실망감 때문에 삶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의 재미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쁜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들은 여러분 절대로 바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바빠도 바쁜 척 안 해요. 그리고 휩쓸리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을 잡고 마치 그 밤에 특성을 쳐다보듯이 이 목적을 쳐다보게 되면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모 기업 책 읽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 본 적 있어요. 군살 빼기 경영. 탑 리더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이 자원들 싹 줄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시켜서 군살 빼기 경영. 뭔가 되는 기업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합니다. 인류 인생. 정말 인류 인생은 여러분 바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단순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삶을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단순하더라고요. 참 단순하게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바쁜 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김은호 목사님 삶을 봐도 제가 옆에서 봐도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계속 똑같아. 너무 바빠서 그런가? 여러분 단순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몽고의 그 징기스칸 특징이 뭔가 하면 단순함입니다. 징기스칸 부대의 특징은 말을 탈 때에 복잡한 것들을 들고 말을 타지 않습니다. 정말 가볍게 당기고 그러니까 두드러진 게 뭐예요? 기동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가방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항상 가방에 뭐가 많아? 뭐가 많아? 책이 많아요. 그 책을 봐요? 보지 않습니다. 한 보따리 싸고 다니는데 보지 않아요.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인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거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준비입니다. 삶을 우리가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때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정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일과를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심플하게. 단순한 삶.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바쁘지 않으면서 삶의 염려와 이 걱정으로 분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의의 광선이 비출 수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이런 사람한테 비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왕의 다스림을 받느냐? 종교적인 위선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심하게 책망하고 가장 심하게 그가 열을 올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제일 심하게 열을 올 7절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이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한테 속한 사탄 하수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 사탄의 새끼 하수인 뭐 이런 목사한테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밉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가장 답답하고 가장 속 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기에 제일 속 터지는 게 이겁니다. 특히 그들은 이 종교라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영혼의 변화를 받은 적도 없고 오랫동안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이걸 가지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거짓된 확신에 붙들려가지고 여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일 좋지 않은 것, 제일 나쁜 거, 제일 치명적인 거, 그거 바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를 숨기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마다 치료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 되신 그리스도, 치료하시는 광선이 만약에 없으면 모르지만 의의 태양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게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빛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흠이 있고 좀 부족한,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장하고 숨기고 이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 속에 등산을 갔습니다. 이분이 간 곳은 아주 큰 나무들이 워낙에 빽빽해서 질비해가지고 이 빽빽한 나무 밑에 전혀 햇빛이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숲에는 전부 다 이 음지식물들 막 자라고 막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축축했습니다. 이끼만. 근데 어떤 특별한 한 조그마한 이 장소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그곳에서 양지의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곳에 빛이 들어오고 꽃들이 막 자라고 아주 그 자리에만 강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보기에 아주 싱싱한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곳이 아니고 유독 그 자리에만 햇빛이 들어오는데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나무, 아주 큰 나무 하나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어서 꺾여서 그 나무 틈 사이로 햇빛이 삐집고 들어와서 그곳에서는 진짜 별천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죽은 나무를 향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야, 너 참 잘 죽었다. 여기서 이분 깨달은 게 뭡니까? 햇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 치료하는 광선, 이 빛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치기만 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치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악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지 않은 게 뭐예요?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속 터지는 거 이겁니다.
세리요한이 속이 터진 이유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워낙에 강하고 놀랍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치는 곳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는 이 역사들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 앞에 못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포장지를 벗겨내셔야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늘은 20년 넘었겠습니다. 빌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AA라는 미국의 유명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12단계 치료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술 좋아하는 애들 있지? 1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치료는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닙니다. 음식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모든 중독에서 해당되는 치료 프로그램들을 경험한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하고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중독자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려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최후의 무기,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야곱 이름 몰라서 물어보셔? 응? 아니죠. 이제는 너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됐고 이제는 네 정체를 드러내야만 나의 치료의 강선이 너한테 임할 수가 있어.